작년도에는 로마서 8장 39절을 그 긴 구절을 암송했고요. 네, 올해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암송대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암송대회를 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에 감동이 그 은혜가 생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긴 요절을 암송하지? 외우지? 하던 분들도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하나 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암송대회가 끝나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중이나 또 기도할 때에 암송한 구절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암송대회는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송 이 대회는 성경 암송은 행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라 이런 말씀은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뭡니까? 암송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은혜요. 귀로 듣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을 내 머릿속에 여러분 내 마음의 통째로 집어넣는 암송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신비요.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래 기억해야 될 글귀를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비석에 새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암송은 뭐냐?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기록하는 것이 성경 암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경 암송의 유익과 성경 암송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 따라서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말씀이 없는 빈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이 없는 빈 마음을 노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인합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내 어떤 확고한 의지나 여러분 내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안 해야지. 이번에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인간의 결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뭘 해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이 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고 결심을 했는데 저녁에 되면 다 풀어주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화를 버럭내고 그냥 성질을 부립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심은 했는데 마음을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빈자리에 죄가 여러분 침투하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는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욕망이 떠올랐습니다. 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 빈자리에 죄가 찾아와서 거기를 여러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입니까?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빈집은 도둑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비어있는 밭에는 잡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에는 죄가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쫓으라 버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자. 마음판에 새기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명쾌한 답을 여러분 우리에게 내립니다.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이미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주께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겨 놓았나이다.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성경 암송인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주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영적 면역력이 있는 겁니다. 작동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소독제가 되었어. 죄의 세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면 박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암송은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강력한 여러분 예방 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암송된 말씀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암송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앞에서 여러분 죄는 빈 마음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말씀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단한 여러분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리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뭐로 이겼어요? 몽둥이로, 칼로, 미사일로? 아니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극도로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탄이 꼭 이런 때 와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뭐 만드는 거 그건 기본이죠. 황금은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육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다시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넌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못 뛰어내리겠어요? 응?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오목적을 내가 모르지 않다. 네가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이게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오고 잘 먹고 잘 살자. 천하만국을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만 절해. 나한테만 경배해. 그럼 얼마나 달콤하고 죽지도 않고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 누린다는 것.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신명기 말씀이 의로스러운 말씀으로 다 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검이라고 그래요, 검. 그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검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영적 전쟁이 오늘 또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따라서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거 없으면 힘을 못 써. 허리띠가 없으면 일 못해. 이거 신경 쓰고 내려가지라고 신경 쓰라고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의 신발, 복음의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오른손잡이한테 말한 거예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들고 저기 화살이 오면 다 막아내야 돼. 한 방만 맞으면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오직 바로 공격용 하나,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말씀만 여러분 공격력이에요. 군인이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군이 왔을 때에 필요한 순간에
빼서 방어를 하든지 여러분 위협을 느끼면 찌르는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술과 생각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꾼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평범한 집사님입니다만은 이 집사님은 늘 분노가 가득했어. 화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막 아무 때나 나와요. 아내한테 막 성질을 부르고 자녀들한테 성질을 부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또 여러분 알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으로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가 하면서 이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지금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성경 암송을 이렇게 이끌고 그래서 성경 암송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다 했어요. 억지라도 암송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한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문제는 여러분 이 집사님한테 상관인데 상급자인데 오히려 무리하게 변명까지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에 소리를 치고 여러분 물건이 날아가고 의자가 부서지고 뭐 그랬을.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기 안에 며칠 전부터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을 아니까 다 하는 거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명하기가 도와준다.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지. 주여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화가 나서 팍 저질르면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누구로 들 수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그 사람도 또 방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 이 학업자를 오히려 다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다 옛날에 나도 그랬어. 조금 지나면 더 잘할 거야.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양에서 안양 성결교 신학교 밑에 안양 제3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교육전사로 처음은 아니지만 아주 젊은 20 많아야 서너 알겠어요. 일반 학생들하고 뭐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 그 부장 권사님이 지시성을 가진 아주 권사님 저를 다 이렇게 따뜻거려주면서 전사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린이면 더 잘할 거야. 응? 대신 한 가지만 그 기둥 같은 이거를 잔가지를 붙이지 말고 곧바로 자라나.
나는 이제 그 말이 그때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여기에 장가지를 붙이지 말라면 아가씨들 너무 붙이지 말고 여자들 붙이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나면 우리 전사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나는 믿어. 좀 안 좋아? 아멘 좀 하셔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권사님, 그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그랬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드는지 몰라. 교육전사 때, 20몇 살 때, 똑같은 청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을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결단한 그 위에 교육전서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막 열심히 하면 막 몰려오던 시대, 안양이라는 데는요, 걸리는 게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막 100명,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중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뭐 50명, 60명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길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까지 되기까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과 성숙, 그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부도가 그래 보여도 전사님이 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할 때 암송한 말씀이 환난 때에는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다스릴 때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릴 때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다시 한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만 여러분 붙어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가득하면 정보가 됩니다. 가슴판에 여러분 새기면 생명력이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자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사오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가슴에 새겼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새겨 내 마음에 새겨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죄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 작은 거짓말, 작은 미움, 작은 교만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다가 결국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죄가 자라기 전에 여러분 예방을 하고 예방 주사를 놓는 그런 준비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단순히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 새기시고 오늘 받은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마침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